호세아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여러분 32편은 교훈시입니다. 다윗이 맞쓰기를 그랬죠. 맞쓰기라고 하는 의미는 교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시요, 신앙 고백이요,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서 섬뜩 놀라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시대적인 자연적 배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과 자정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뭇 놀라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생각하고 보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여 가지고 한 사람씩 붙여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꿈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보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늘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바라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올라가 보면 누가 있나요? 다윗이 있어요. 또 그 가문을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성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헌신했던 그 선진들이 지나간 삶 동안에 뿌린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도 깜짝 놀랐죠. 어느 날 3m가 넘는 거부잖아요.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형들 좀 보러 가고 아버지 신부를 보러, 전쟁터에 요즘으로 말하면 좀 물자를 지원하러 간 거죠. 좀 가서 사울왕께도 드리고 또 군장에게도 드리고 형들에게도 좀 주어. 얼마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 많겠느냐고. 이 효심이 지극했던 다윗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주 기묘한 일을 할 때 다 뽑힘받고 선택함 받았는데 다윗은요, 다윗은 별로 무관심 안 듣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 형들의 말씀을 거역한 예가 없고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늘 확증하고 살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예를, 제가 시편 또 열왕기상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막 불평을 하고 막 흉을 보고 참소를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찾으셨나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를 보고도 그랬지만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참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가는데 녹당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일 때문에 80여 명이나 된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다윗에게 손대하고 진설병 줬다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 좀 줬다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참 비참하게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인지상정이라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요, 영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주제를 가지고서 다윗은 어느 편을 들까? 악한 자일까요? 존귀한 자일까요? 아마도요,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바둑돌로 검정돌, 흰돌 분리해서 놀아 이거죠. 다윗은 존귀한 자 편인 것 같아요. 단점도 많고 흠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했잖아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10여 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억울함 당했습니다. 세상에 요셉의 삶과 다윗의 삶은 흡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다윗은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반전시켜 주시는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32장 1절로 앞으로 전진해 볼게요. 1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요,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의 것은 커 보이잖아요. 단점도 잘못도 커 보이고 허물도 엄청 커 보이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의 세상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의 세상이 어디 있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32편에서 사실은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놓으면서,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죄를 숨기고 살면서 의로운 척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좀 솔직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될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참 자기 인생의 그 일기장이에요, 사실 먹칠한 거잖아요. 이것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70, 80 되면 좀 자서전이라도 좀 써볼까 하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쫙 쓰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좋은 점만 추스려가지고 빛나 보이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것들은 다 묻어두죠. 이런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세상 사람들이 쓰는 책과의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 수치를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면 그 족보의 그 가문에 참 아주 큰 위대한 성업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좀 하나님 좀 덮어주시지 왜 그걸 굳이 그걸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났다고, 다윗에게서 났다고 쓰죠. 누구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도록 했을까요? 다윗 이놈의 자식, 넌 나쁜 놈이야 임마. 이거라고 하지 마. 원래 네 것이 아니잖아 하고 하나님이요 질책하는 겁니다. 너 남의 거 가지고 사는 거잖아.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 하고 하나님 강력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때는 성경 보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닌가 봐 하는데, 어떤 때는 섬찟할 만큼 하나님은 진솔하게 그대로 다 드러내셔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32편 1절을 보면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묻혀져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감추고 있으면요, 그거 계속 이 속에서 고통과 쓰디쓴 잔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 오픈해서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쓰임 받을 수 있냐고. 주님, 자격도 없죠. 하나님 다 주신 거 빼앗아가시고 물려가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자격도 없다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고, 하나님의 자녀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자기 것을 확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나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말하기 전에 네가 이야기 안 하던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냥 내가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것뿐이지 뭐.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걸 절감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깨끗하고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죄가를 다 토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감추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이쁜 거 그래야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해지려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는 내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위에 내가 역사를 이루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무대에 보면 이 다윗의 약속을 통하여 계속 가문 가운데 세운 왕들마다, 시대적인 인물들마다 다윗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6절로 갑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셀라. 참 피해보니까요, 하나님 품만큼 따뜻한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치다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했죠.
쉽게 말하면 사병들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메시에 친다. 다윗이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어. 설마 아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들 압살롬이 치고 들어왔어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충신들이 왕이여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피하셔야죠. 왕께서 피하시고 후위를 도모하셔야죠. 그래서 충성된 충인들이 길목을 다 차단하고 다윗을 눈물의 요단강을 건너서요 동쪽으로 모압 지경 쪽으로요. 야, 그 경계를 넘어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눈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하고 보니까 오래전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그러나 백주 대낮에 너는 끔찍한 일들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잊어버렸나? 생각나지? 요단강을 건너면서 눈물을 머금고 사선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확 선광처럼 비쳐 뇌를 치고 가슴을 치고 이어지는데 주님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고 그러잖아. 저들이 무슨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내 아들이 뭔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게 다 선대하라고. 나중에 점령돼 가지고요 반전이 돼서 기습해 가지고 압살롬 일당 제압되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다윗 편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다윗 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 심정의 과정들이 지나갔거나 지나가고 있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온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하나님 불충하오니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두 손만 번쩍 들면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하나님이 수습 회복시켜 주시고 수습해 주시는데 기가 막힐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그런 이야기예요. 참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징치하시고 내리셨어요. 이제 마무리 줘볼게요. 8부터 쭉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그것들은 제갈과 물로 가지 않으니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들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신처가 돼가지고 그분의 품에 포근히 안기니까 모든 것들이 확 갈라져 보였어요.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이, 의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길이 확 갈라져 보였어요. 주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영분별이 확
달라져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는 발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별력이 생기고 영력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알고 차곡차곡 분류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다 정리하고 정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와 또 악한 자, 어떤 자가 존귀한 자고 어떤 자가 악한 자일까? 여러분, 존귀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고, 악한 자는 하나님은 눈을 씻고 봐도 아니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내가 바로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연 도취돼서 온갖 하늘하세 엄청난 악을 범하면서도 악한 일을 행한 줄도 모르고 죄도 알지 못하고 회개치도 못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다른 게 악한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죄냐고, 다 누구나 하는 일 아니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자, 존귀한 자는 똑같은 일상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불의한 사람은 똑같이 살아갔는데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 오늘 다윗은 참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신비감에도 도취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수금을 켜는데도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다윗이 수금만 켜면 막 머리에서부터 그냥 발끝까지 시원하게 그냥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조금 있으면 또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야야 너 계속 수금을 켜라, 계속 수금, 내 옆에 떠나지 마, 네가 와서 연주만 하면 왜 이렇게 시원하고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것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고, 다윗은 자기 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찬양만 하면 즐겁고 연주만 하면 즐겁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깊은 영성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오늘 여러분들 존귀한 자,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맡기는 자가 존귀한 자인데, 여러분들은 후자, 악한 자 이 편에 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 편에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